만약에 여러분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이 땅 가운데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은 오래전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왕이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조금은 불쾌하고 불안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왕이 2명이라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일이기 때문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나의 시대는 여기까지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실 진짜 왕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그래, 받아들이자. 나는 물러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왕의 자리에 있다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내 자리를 어떻게 하면 보존할 것인가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아무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본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왕 노릇하는 것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서로 인내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교육과 훈련을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그 본성은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과장된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완벽한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진리를 찾는 구도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어떤 대답을 내놓았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도움과 용서와 행복을 원한다고 해서 실제로 하나님 자신을 찾거나 원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원하는 것이지 그분 자신을 찾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신의 삶이 잘 풀리지 않고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신앙을 버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증거가 된다. 두 번째, 사람들은 각자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을지는 몰라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 각자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한데 힘들 때 도와주시는 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 등등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있지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자체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헤롯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궁에 가서 왕자에 앉아있는 왕에게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헤롯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사실 헤롯은 로마가 대신 세워준 분봉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황제가 있고 로마가 다스리는 각 나라와 지역의 분봉왕을 통해서 치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분봉왕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헤롯은 신하들과 가족들까지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 아름답고 큰 규모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과 부역과 포악한 통치로 유대인들이 점점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헤롯에게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이 헤롯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헤롯이 그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라고 성경은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 분노와 흥분 상태에서 난동을 부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즉시 소집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시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들은 성경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그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헤롯은 분노와 흥분을 가라앉히고 동방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가서 그 왕에게 경배할 테니까 자세히 먼저 알아보고 나에게 보고하도록 하라. 그래서 동방박사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꿈에서 나온 그 경고를 통해서 헤롯에게 보고하지 않고 다른 길로 피해갔습니다. 그 이후에 자신이 속은 것을 알게 된 이 헤롯은요,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이하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인구로 보아서 살해된 아기는 20-30명쯤 되었으리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탄생하신 그 기쁜 날에 베들레헴은 온통 아기를 잃은 부모들의 슬픈 곡소리로 가득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를 찾아온 사람은 목자들과 동방박사뿐이었습니다. 헤롯도 메시아를 찾았지만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는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칼을 휘둘렀고 결국 베들레헴을 슬픔과 애통의 마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행히 주의 사자의 안내로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애굽 어디로 갔을까요? 그 당시 애굽 알렉산드리아 지역에는요, 이 헤롯 왕의 폭정을 피해서 온 유대인 난민촌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지역으로 피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의 분노, 또 베들레헴 아기들을 학살하는 사건, 또 예수님 가족의 애굽 피신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헤롯 왕의 잔인성을 말하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메시아 탄생과 피난이라고 하는 극적인 스토리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보다는 우리 본성 가운데 깊이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분노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본능적인 적대감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분노와 적대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부정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적대감이 남아 있다는 것이요.
작은 헤롯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이면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왕이 어디서 나겠는가? 그 왕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면서 초조해하면서 마음속에서 소동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1년 52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고 또 바쁘고 힘든 일상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섬깁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성숙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방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즉 내 안에 작은 헤롯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만, 원할 때만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밀쳐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정말 배울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기도가 왜 힘들까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기도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힘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회개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번만큼은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 기도를 하죠. 그런데 몇 주가 지나면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헤롯이 남아서 소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을 싫어하는 헤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음을 일단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육신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헤롯과 싸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 구원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과 감정, 그 뒤에 따라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격과 신앙이 조금씩 성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번 오십니다. 한 번은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강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오셨을 때도 좀 강한 모습으로 오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왜 메시아는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시고 그것도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누우시게 됐을까요? 이 왕이신 그분이 왜 나사렛이란 촌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로마 제국의 민족을 통해서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작고 힘없는 소수민족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만왕의 왕 되신 메시아가 소수민족의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그 제국에서 왕자로 태어나고 엘리트 교육을 받고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아버지 목수 일을 도우며 가난하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어떤 일관성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에는요, 모든 재산이 장남의 것이 됩니다. 차남과 나머지는요, 누릴 수 있는 특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또 형들이 아니라 막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또 미모와 다산이 여자의 가치로 통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젊은 하갈이 아니라 늙은 사라를 선택하셨습니다. 또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택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여인들 중에 리브가라든지 한나라든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은 모두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상태의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큰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작은 나사렛을 택했다. 미모도 다산의 능력도 없는 초라한 여인을 선택했다. 또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소년을 택해서 내가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약자를 좋아하셔서 계속해서 그렇게 일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와 도덕 철학은요, 우리에게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쟁취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강자가 되어서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나는 그들의 행위를 봐서가 아니라 내가 이룬 일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왕좌가 아니라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받으신 고난과 죽음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내 안에 헤롯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왕의 자리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헤롯이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악한 세력이 죽어서 끝난 것 같았는데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상황이에요.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왕이 돼서 세상을 한번 자유롭게 살아봐라. 근데 하나님이 너의 왕이 되면 정말로 피곤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자유가 없어. 하나님이 너를 그냥 두시지 않을 거야. 그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니? 이렇게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지적으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신앙의 일방통행을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헤아려서 쌍방통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고 진짜 왕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잘 아시죠?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정말로 방황하고 세상의 쾌락과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정말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어느 날 갑자기 이웃집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어서 읽어라.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아이의 그런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성경을 찾아서 들고 펼쳤는데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게 된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어거스틴은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도 같습니다. 물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 힘든 광야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게 되면 모든 악들이 끝나고 모든 얽혀진 문제들이 풀려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안에 헤롯이 왕이 되지 않도록 깨어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로는 무엇일까요?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정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 또 다툼과 분쟁에 앞장서 왔다. 또 깊고 어두운 중독 속에 있었구나. 여러분, 나의 형편과 상황이 그러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내 안에 헤롯이 날뛰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더라도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시 모셔드린다면 회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러면 도전은 무엇일까요? 마음속에 작은 헤롯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은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왜 기쁜 소식이죠? 진짜 왕이 나를 다스리시는 놀라운 회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전해져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예루살렘과 화려한 도시에 또 부와 명예가 넘치는 그 인생 가운데도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과 나사렛, 소외되고 힘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기쁜 소식을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전하면서 실제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진짜 왕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전하면서 열매 맺고 성장해 나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